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자료집 다 받으셨죠? 네.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항상 칠판에다 쓰고 있는데 오늘 강의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제1강 9월 12일 우리 교재 다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첫 장에 해당이 됩니다. 지혜와 자기의 부처님. 부제로 이 불타의 의미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그리고 불교 교리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그 배포해드린 자료집에 이 완다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보고 계시죠? 네. 거기 예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경은 부처님에 대한 또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불교 공동체에 대한 예경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이 불교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하면은요, 가장 먼저 같이 3번 낭송하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 때부터요, 지금까지요. 그래, 그걸 원어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로 부처님 시대 때부터요, 지금 일까지 사용되고 있는 말로서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또 이 부처님의 직제자들이 사용하신 이 언어에 대한 감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다나. 나모 따사 바가바토.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바토.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바토.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예, 이렇게 3번 낭송을 합니다. 불교인들이요, 이 불교를 실천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립이 되면, 지금 우리가 그 모임이 지금 성립이 된 겁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3번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존이시여, 아라한이시여,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신 분께 절하옵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은요, 이 세존이시여, 아라한이시여,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신 분께 절하옵니다. 또는 귀의합니다. 우리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거기에 나무라는 말 있죠. 네. 나무, 그 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한문으로 남는 남자에다 옵술 무자에서 이 귀의한다, 예경한다 라고 하는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말입니다. 나무, 원래 말입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말이요. 예. 그리고 따싸가 저라고 하는 말, 3인칭의 말이고요. 그렇지만 번역상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 바가바토라고 하는 말, 세존, 세상에 이 존경받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라핫토라고는 아라한이시며 라고 해서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성취하신 분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열반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열반이 무엇인가를 오늘 시간 제목에 이제 이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관련해서요, 그 열반 개념에 대해서, 열반의 의미에 대해서 또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에 우리가 가면은 이 나한전 있죠. 또 응진전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응진전, 나한전에 이 아라한이 또한 모셔져 있습니다.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칭하시지만은 이 똑같이 열반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제자들도 아라한이라고 칭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나한전, 응진전에서 전통사찰의 이 아라한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마 삼부타사, 삼마라고 하는 말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퍼펙트,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바른이라고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완전한 의미, 완전한 속에는 바른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삼붓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을 이루신 분을 삼붓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삼이라고 하는 말이 마찬가지로 정, 바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붓다, 오늘 이제 공부를 가장 중심 키워드 열쇠에 옵니다. 붓다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다. 붓다는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의미한다. 우주와 인생의 모든 이치를 깨달으신 분,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신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듯이요. 그래서 이 불교인들이 함께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3번 반복, 즉 복창을 한다. 소리내서 복창을 합니다. 부처님 시대 때나 현재나 불교인들이 함께 오는 것이면 어디든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교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성격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비교 종교적으로 이 기독교 하면 이제 이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교도 있고 여타의 많은 세계의 이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와 불교와의 이 비교점이 바로 여기에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점에서 이 최고의 어떤 예경을 표현하는 분의 어떤 성격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삼기의계로 그렇게 되어 있죠. 삼기의계, 이걸 삼기를 띠사라나라고 원래 말은 뒤에 나와 있듯이 그렇습니다. 띠라고 하는 말이 셋을 의미합니다. 액도인 인도 말로요. 그래서 띠, 사라나라고 하는 말은 귀한다 라고 하는, 귀한다, 엄격하게 여기서 사라나라고 하는 말은 귀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만은 기본 의미는 이 피난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피난, 피난합니다 표현이 좀 그러는데요.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 그래서 3가지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요, 인생에 있어 우리 인생이 불교에서 고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해. 우리의 삶이 마치 인천 앞바다 연안부두 그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칠까 아주 세차게 몰아칠 때에 그게 내 던져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파도에 뺨도 맞고 가슴도 맞고 배도 맞고 아파요 안 아파요? 세상살이 세파가 편안했습니까? 편안하지 않았어요? 이제 사시면서요. 뭐 편안하신 분들도 이제는 좀 편안하신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세파 속에 우리는 휘둘려서 힘들게 살아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내 던져진 바다에 내 던져진 존재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파도를 맞으면은 아프죠. 아픔이 다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여러 아픔들이 있죠. 예, 그 아픔, 그 힘듦 속에서 이 망망대해 그 파도 치는, 그래서 파도를 맞는 가운데 피난처, 즉 섬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파도를 맞지 않는 섬으로 일시적으로 이 피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사라나가 경전 본래의 의미는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귀라는 말로 굉장히 단순하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이 경전적인 의미,
그렇다라는 원어하고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3기 가운데요. 첫 번째인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붓당 사라남 가차미, 붓당 사라남 가차미, 담망 사라남 가차미, 담망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네, 여기에 이제 이 번역을 제가 이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하신 승가에 기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의미는 그 사라랑 아까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피난처라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부처님이라고는 피난처로 향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가차미, 간다. 우리말에서도 발음이 비슷하죠. 가차미. 그렇듯이요. 거룩하신 부처님이라고는 피난처로 향합니다. 갑니다. 그걸 이제 귀의합니다라고는 의미가 함께 있다. 그리고 담망, 그러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마, 다르마,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 예, 달마. 우리가 달마는 왜 서쪽으로 앉는가? 영화 제목도 있었죠. 그 달마가 바로 이 원래 말이 담마 또는 다르마다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승가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의미적으로 번역한 말은 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리중.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로 한다. 그 모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부 대중 다 들어보셨죠? 네. 예, 불교는 사람들의 이 어떤 법회 모임을 사부 대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곧잘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사부 대중이면은 이 불교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출가중과 재가중. 출가중은 비구중, 비구니중. 재가중은 우바세중, 우바이중 또는 청신사중, 청신여중이라고도 그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 중이라고 하는 말, 예, 상가라고 하는 말은 이 불교는 사람들의 공동체. 요즘에 공동체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왜 많이 합니까? 우리 현실이,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든 우리 어떤 환경을 벗어나 볼 수 있나. 피난처로서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 공동체, 여러 공동체 개념이 많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미 요즘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인류의 어떤 새로운 어떤 행복한 그런 어떤 세계로서의 이 공동체 개념이 이미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요. 듀띠암비, 붓당 사라남 가차미, 듀띠암비 담망 사라남 가차미. 이건 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듀띠암비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요. 따띠암비 반드시 이렇게 세 번을 불교에서는 반복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부처님까지만일까요? 제가 이 부처님에 대한 그 비에 관한 말씀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이제 법의 성격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승가, 불교 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승가하면 스님들의, 출가 스님들의 어떤 공동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불교에서는 성스러운 진리, 아주 거룩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을요, 이 승가라고 한다, 공동체라고, 중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이 불교에서는 항상 3번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그 자료집 이제 이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이 맹구목가 백천만급 난조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문으로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칠판에 안 쓰고 또 쓰려고도 뭡니까? 한문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펴놓으려고요. 아예 그렇게 큼직큼하게 이렇게 글을 준비했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그 백천만금 남조는 다 들어보셨죠? 네. 또 낭송도 해보시고 천수경 네. 개경계 네. 그렇죠. 그런데 맹구목 또한 거의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 말이 이 격언처럼 사자성부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 우리 어른들이 맹구야 사람 이름도 맹구야로 불러줬는데 요즘에는 이제 맹구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뭔가 촌스러운 이름처럼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러는지요. 그런데 왜 이 맹구라고 했는지 그리고 맹구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가, 소중한 존재, 우리 자신의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가, 그리고 또한 불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이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그런 기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 유명한 비유의 이 말씀입니다. 네, 이 맹구 보면은요, 그 맹자가 무슨 맹자입니까? 오둘맹. 예. 그래서 구자는 거북귀 또는 거북부라고도 하는데요. 눈먼 거북이를 의미로 합니다. 맹구는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맹인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 시각장애우를 요즘에 이제 시각장애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예전에 맹인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목, 조우한다, 만난다 라고 하는 그 우자, 뭘요? 나무를 만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요, 초기불교 경전, 불교의 가장 이른 식인 경제 맹구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 제목을 아예 맹구경이라고 하고요. 단독 경전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많은 경전에서 이 맹구우목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그 태평양 바다나 이 인천 앞바다에서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도가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다라고 이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왜 이 고해라고 하는 말이 바다 비유가 불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교 비유의 세계에서요. 이 바다, 그 아주 망망대해 깊은 심해의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눈먼 거북이는 물고기와 달리 숨을 물속에서 쉽니까? 그렇지 않죠. 물 위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위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요. 몇 년 만에 나와서 쉬느냐? 100년 만에. 가장 호흡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동물이 현재 있어도요. 물론 100년은 과장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그렇지만 가장 호흡을 길게 1분 단위예요. 호흡을 길게 하는 이 지구상의 동물 가운데 이 거북이가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요. 호흡을 길게 하면은 오래 삽니다.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요, 호흡생에 길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실험 결과 동물에서도 그렇고 사람에서도 호흡이 짧으면은 마찬가지로 생명도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거북이가요, 이 호흡을 그렇게 100년에, 그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100년에 한 번 올라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편안하게 안정되게 이 호흡을 하면 좋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100년에 한 번씩요, 딱 그 나올 때게요, 뭡니까? 이리 치고 저리 아주 거센 파도가 사방에서 이렇게 몰아치는데요, 마치 널판지, 구멍 뚫린 널판지 하나가 떠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년에 한 번 딱 올라오는 거북이가요, 올라오니까는 이 구멍 뚫린 널판지에 딱 목이 뼈어져서 약간 굽었잖아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이게 바로 맹구목이다라고 하십니다. 눈먼 거북이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바로 그냥 구멍 뚫린 널빤지에 목이 깰 수 있는 확률, 대단히 희박한 확률이다라고 하십니다. 로또 복권 당첨 확률보다 훨씬 더 희박한 확률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희박한, 예.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첫 번째는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희박한 확률이다. 대단히 신기하다, 귀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받는, 왜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은 이 생명의 세계에서요 그토록 희박한가, 귀중한가, 또 귀중하기 때문에 존엄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는 이제 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유가요. 마찬가지로 불법을 만나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백천만급 난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천만급 난조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천술경 첫 들어가는 시작에서 개경계에서 제가 반복 안 드려도 이 무상심심 미묘법이라고 하는 게 부처법이죠. 아주 심심한 깊고 깊은 미묘한 그런 법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 백천만급 아주 대단히 어렵게 만난다, 조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어려운가가요. 제 자료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소급은 1680만 년, 일대급은 13억 400만 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 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교의 시간 단위에 있어서요, 불교의 시간 단위가 있습니다. 불교가 이 학자들이, 과학자들도 대단히 과학적인 종교다라고 하는데요. 이 불교의 시간 단위에서 최대 시간 단위를 말하는 말이 겁이라고 하는 말, 우리 뭐죠? 예, 겁. 그리고 최소 시간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시간 단위, 일상에서도 막 그 말을 많이 쓰죠. 대단히 짧은 시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도 말을 소리나는 대로 찰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을 소리나는 대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샨티라고 하는 그 말을 옮긴 건데요. 그래, 이 겁이라고 하는 것, 찰나는 먼저 찰나 하면은 시간 아주 미세한, 우리가 순간으로 눈 한번 깜짝거리는 것을요, 찰나로 그렇게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적은 시간입니다. 정확히는 비유적으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불교에서 손가락 이렇게 딱 한 번 튕기는 것을 일탄지, 튕긴다, 탄지라고 하고요. 이 탄지의 65분의 1 또는 75분의 1을 찰나라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분에 몇 초예요? 예, 그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은요, 손가락 하나 딱 튕기면은 1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러면 가늠이 되시죠. 훨씬 순간보다도 훨씬 사실은 적은. 그래, 요즘 학자들은요, 이것을 또 불교에서도 비슷하게 대단히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학자들 표현으로 이걸 0.03초라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불교 시간 단위를, 그리 이렇게 가장 최소 시간 단위를 이렇게 불교 설명하는 반면에요, 최대 시간 단위는 아주 너무 막막한 시간입니다. 1급을 1680만 년 또는 13억 4400만 년, 이걸 또한 비유적으로 이해를 위해서요, 이 숫자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비유적으로 불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요, 겨자급과 이 반석급이라고 하는
이 말로 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겨자가 보면 사방 십리가 된 큰 통이에요. 십리 4kg죠. 거기에 작은 겨자씨를 가득 채웠다라고 하십니다. 그 가득 채운 겨자씨를 100년에 한 번씩 다 꺼내서 없어지는 시간이 바로 1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석컵 사방 십리 4kg가 되는 반석, 아주 새카만 딱딱한 바위, 거기에 하늘에 살고 있는 천녀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실크 비단옷을 휘날리면서 이 지상을 한번 딱 스치고, 어디를 스치고요? 그 검은 딱딱한 바위를 한번 딱 스치고 지나갔을 때 그 바위가 달아질까요? 안 달아질까요? 네, 그런데 달아진다라고 했을 때 다 달아 없어지는 시간이 바로 1겁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경우에 따라서 차가 있을 수, 최소 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소급, 1대급 이렇듯이 엄청난 시간 단위인 겁이라는. 그래 우리가 불법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확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경인불교대학이 우리 여기에 있더라도 경인불교대학의 반경 4km 안에서도요, 이러한 경인불교대학에서 불교에 대한 법에 관한, 진리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몇 명 안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등잔빛이 어둡다고가 아니라요, 인연이 안 되면은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늘 우리 주변에 있어도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자기 마음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어야 그때부터 들어온다,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인연인데요. 예, 그와 같은 인연의 맥락에서는 우리가 이 불법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백천만금 난적 어마어마한, 예, 그래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지금 이 사람의 몸을 받은 것, 맹구목, 그 비에서 그야말로 희귀한 그런 어떤 확률을 우리는 느꼈지만은요, 다시 이 불법을 만난다는 것이, 사람의 몸을 받고 불법을 만나는 것은 맹구목이 뭐예요? 고박이라는 거예요. 고박이. 맹구목, 고박이, 맹구목이 뭐라고요? 불법을 만나는 것. 그래서 이 백천만금 난조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이 쓰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제 다른 요즘 그 시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비교 종교적인 것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집에 우주의 역사 137억 년 이런 현대 물리학이나 천문학에서 이렇게 여러 실험 그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구의 역사도 45억 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박성진 중소기업 벤처 무슨 장관, 이름도 좀 잘 기억이 안 되는, 예, 그 장관이 종교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창조론을 기독교는 믿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시간, 지금 불교의 최대 단위 시간, 최소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기독교의 최대 시간은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아주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성경의 딱 계산대로 기독교인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세계의 시간, 역사, 그건 아주 진리다라고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몇 년일까요? 지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6,000년. 그렇죠. 6,000년이다라고 하십니다. 6,000 몇 년이에요? 정확히 6,004년인가 이렇게 되는.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느냐? 성경에 이 족보별로 산 그걸 연대별로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진리로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기독교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요,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동기 시대,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불교에서 이렇게 먼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현대 과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역사가, 이 세계 역사가 6,0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이가 없고 과학적이지 않다.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이다 라고 하는 게 신문에, 언론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6,000년이라는 시간을. 그런데 요즘에는 잘 이야기를 안 씁니다. 너무 이게 비과학적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한테 이야기하면 뭔가 어줍잖게 느껴져서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믿음 있는, 소위 믿음 있는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이 숫자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과학에서요,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해도, 그래 요즘에 이제 그 박성진 그 장관 후보자가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언론에서도 반지성적이다, 반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언론에서도 분명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이 비교 종교적인 맥락에서 이 불교와 기독교의 시간을 보는 이런 어떤 문제에 어떠한 이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 불교 이해와 신에서 불교 교리적인 기본 교리, 기초 교리적인 이런 어떤 맥락도 있기 때문에요. 이 기본 개념을 이 설명을 공부를 또 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참고로 이런 어떤 맥락에서요, 이 불교의 어떤 시간은 큰 시간, 큰 어떤 단위로 우주의 역사를요, 이 순화적인 것으로 이 보는데 이 성주 계공으로 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성 한문으로 쓰면은 이 성주 괴자가 성주 계공, 그리고 인생을 보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생로병사, 생로병사.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물질을 보는 데 있어서는요, 이 생주 이멸로 이 봅니다. 생주, 이건 한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의 시간 문제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이 분석적으로,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즉 우주는 잘 나올까요? 일단 쓰겠습니다. 우주는 성주 계공한다. 요즘에 물리학에서도, 천체과학에서도 우주를요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하늘에, 밤하늘에 별을 보이는데 어떤 별은 이미 없어졌어요. 파괴하고 없어졌는데 우리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만 년 동안 이제 빛이 도착을 해서 이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별은 파괴가 되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듯이요, 이 우주는 성립, 성자, 성립기, 주는 머물주자, 유지기, 괴는 파괴, 서서히 파괴되가는, 그리고 공은 파괴에서 공으로 된, 그래서 이 기간을 80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한 20 각각의 20겁을 해서요 4, 2, 8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이 생로병사 몇 년 정도 살아요? 대략 80요. 요즘에 100세 이상 좀 살 것 같아서 아주 고민, 장수 제한이라고도. 예전에 오래 사는 걸 바랬지만은 지금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자신은 물론 주변까지 이제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창수제약 어떻게 하면은 이 좋은 죽음 이게 요즘에 이제 큰 화두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생로병사 이 시간 한 번, 그리고 생주이멸 작은 원자, 전자 같은 작은 물질 단위, 그리고 우리 생각이요, 우리 의식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한다는 겁니다. 찰나찰나 끊임없이 변화를요, 우리의 의식이나 물질이 일어났다 머물다가 달라지고 멸해져가는, 지금 우리의 생각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중에 무상에도 나오는데, 이걸 이제 무상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요. 천천히 변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물질이나 우리의 의식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아까 찰나 말씀드렸죠? 아직 안 지었네요. 찰나보다도 더 적은 시간 단위로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우리 그걸 감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식의 흐름. 그렇지만 불교의 수행의 방법은 그러한 어떤 몸과 마음의 변화를 아주 예리하게 섬세하게 포착할 수 있는 이제 눈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육안에서 뭐로 이제 바뀌는 겁니까? 해안, 법안. 그래서 해안, 법안, 눈 수준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몸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이제 갖춰야 된다. 아주 미세하게요. 예, 그래. 이 불교에서 시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이 불교 교리적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요, 지금 계속 사실 본 줄기는 이건 아닙니다. 부처님 이 생애 부처님의 의미 관련인데요. 이 왜 아까 그러니까 맹구목 백천만금 난조 그 이야기했는데요. 이 맹구목이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천만금 난조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 겁니다. 이 생명의 세계에서 인간의 몸을 받고 이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과장되게 막막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왜 그렇게 이 막막하게 표현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 생명의 세계를요, 이 3개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죠. 그래서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색계는 물질, 욕망을 쉬고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세계, 그 다음 무색계는요, 그 물질도 쉬고요, 순수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세계를 무색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좀 더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치적으로는 그렇게 세 개로 나누고요. 또한 이 공간적으로도 나눈다. 가치적으로도 나누지만은 공간적으로도 나누는데, 우리가 공간적으로 나눈 데 있어서 33천 들어보셨죠? 뭐 보신각 정도 33회를 치는 것을 불교의 33천 사상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33천 가운데 욕계, 우리 인간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부처님 법에 의하면은요,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요? 욕계에 속해 있다. 욕계. 욕계는 왜 욕계라고 하는가? 욕계,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를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욕망의 세계를 여기에 욕계 하면은요, 그래 6개로 다시 구분을 한다. 그걸 육도 윤회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많이 쓰고요, 윤회 전생이라고 하는 말로도 씁니다. 우리가 윤회 전생 할 때에 전생할 때 이렇게 씁니다. 윤회란 말은 제가 생략 윤회, 윤회
전생을 앞전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요. 제가 써드립니다. 윤회 돌고 돈다. 육도를. 이 욕계 세계,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의 가장 아래층에 있는 그런 존재의 세계를 뭐라고 할까요? 지옥 세계. 지옥계 또는 지옥 세계. 그 위에 있는 세계를 뭐라고 할까요? 아기 세계, 아기 계 또는 아기 세계. 그 위에 있는 세계를 뭐라고 할까요? 축생 세계, 축생 세계. 그 위에 있는 세계를 뭐라고 할까요? 수라 세계 또는 아수라 세계라고도 하고요. 그 위에 있는 세계를 뭐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세계인 인간 세계. 인간 세계 위에 있는 세계를 뭐라고 할까요? 천상 세계. 이걸 바로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육도라고 합니다. 3, 4, 5, 6 이렇게 있죠. 예. 근데 이 세계라는 말, 예, 욕계에서도 쓰이지만 여기서 세계, 계라고도 원래 우리 한자 문화권 동아시아에서요, 이 세계라는 말이 복합으로 이렇게 세자고 개자 합해져서 쓰는 불교 때문에 쓰인 거다. 우리가 뭐 정치 세계, 문화 세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요. 이게 사실은 불교에서 온 말이다. 불교의 로카다투라고 하는 말을 우리 2000년 전에 이 중국의 천재들이요, 번역 천재들이 아주 고심을 해가지고 인도 말 로카다투라고 하는 말을 세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냥 개라고 하는 말로도 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예전에 그 전에는 중국에서 또는 우리 동아시아에서요, 세자만 쓰거나 개자만 썼다, 따로 썼다, 이렇게 세계란 말, 흔히 요즘에 쓰는 세계란 말은 불교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욕계,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우리 인간 세계가 들어가 있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인간이 욕망의 존재, 뭔가 욕망의 존재 아닌 것처럼 생각도 들기도,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욕망의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욕망의 존재다. 물론 부처님께서 욕망의 존재라고도 하지만 불성의 존재다, 깨달음의 존재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욕망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없으신 분 계셔요? 가만히 이제 자기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으로 우리 살아요. 욕망이 우리를 살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죽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가려는 생존 욕망, 아주 집요합니다. 대단히 집요해. 남을 죽여서까지 어때요? 누구는 살겠다라고요? 자신은 살겠다고 하면 아주 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은요. 예,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망이 이 삶을 움직이는 동력처럼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그 불교 교리의 이해에 있어서 욕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욕망을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욕망으로부터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욕망을 부리는 그런 이 존재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불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욕망의 어떤 노예, 욕망의 부림을 받으면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봐야만이 욕망을 제어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이제 이렇게 욕망의 세계느냐라고 하면요, 지옥의 세계에서는 뭐가 많느냐, 이 세계를 우리가 삼악도, 천수경에도 나오듯이요, 이 삼악도
존재의 세계에 있어서 가치적으로 아주 나쁜, 좋지 않는 그런 어떤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의 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삶이 힘들면은 뭐라고 그래요? 죽을 정도로 힘들면 뭐 같다라고 합니까? 지옥 같다라고 하듯이 이 고통이 대단히 아주 극심한 고통이 아주 극심한 세계가 바로 이 지옥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지옥 같다, 고통. 예, 그래 이 불교에서 그 이제 지옥의 세계를요 전체 몇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느냐? 136개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136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우리 불교 이해 신학에서는 그걸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요.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요. 불교 기본 교리가 이제 저같이 공부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빠듯해서 그 부분은 나아가지를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지옥 대단히 궁금하기는 하죠.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도요. 학생들이 요즘에 어려운 것, 불교가 굉장히 심오하다, 어려운 어떤 교리 사상을 논하면 재미없다, 어렵다, 머리 아프다 해가지고 잘 수업에 집중 안 하니까요. 선생님들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학생들 눈 반짝반짝 해가지고 앉아도 본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경인 불교단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진지한 구도식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전에 대한 이해에서 이제 경전 구조를 가지고 한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지옥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옥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불교에서는 이야기는 136개를 설명을 한다. 그게 우리 사실 동아시아 우리 한국 이 문화에도 지옥 개념, 지옥 관념이 굉장히 깊이 이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가 우리 동아시아에 전해져서요. 지옥 세계, 고통에 이 괴로움에 지배되어 있는, 공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 존재의 세계를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세계는요, 이 어떤 괴로움에 지배되어 있는 세계느냐, 우리가 아기 하면은 아주 너무 굶주린 나머지 먹을 것 가지고 다툼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기 다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굶주림의 괴로움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떤 세계를 말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기의 존재들은 그 목구멍이 어느 정도라고 그래요? 바늘구멍 같다라고 하는 정도로 먹고는 싶은데 어때요? 공복을 채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아기의 세계. 예, 우리가 이제 아기 하면은 무슨 찜도 있어요? 아구찜. 원래 우리 예전에 그 생선을 잡으면은 버렸대요. 혐오스럽다 해가지고 다른 생선이 이렇게 잡혀서 그물에 잡혀오면은 다 버렸다, 모래산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찜은 마산인가 어딘가가 온전한 그런 말도 있던데 그럼 확인해봐. 저는 어디 버스 타고 나가자 보니까는 들리는 라디오에서 그 이야기 나옵니다. 검증된 지식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그런데 마산의 한 보살님이 거기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물에 이렇게 잡혀온 아기들을 모래사장에 이렇게 버렸는데 이제 주변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제대로 못 드신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걸 잘 꼬들꼬들하게 말린다라고 그러나요? 말려진다라고 그러나요? 그런 정도의 아기를 주워다가 이렇게 콩나물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잘 해서 이랬더니 아주 굉장히 맛있어 하시더라. 그래서 아기찜이 나왔고 아기 모양새가 입은 흉측하게 하면 아기 맛이 안 나버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라는 말이 그때부터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조상들에서 이름 없는 생선을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간 아기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 굶주림에 사로잡혀 있는 괴로움, 그리고 이 축생 세계,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아주 이 먹는 문제라든지 생존의 어떤 기본의 어떤 문제에서 아주 열악한 그런 어떤 상태의 세계, 생존이라 했던 어떤 성적인 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 먹는 문제. 그래, 우리가 성적으로 아주 비행, 인면수심이라는 말 쓰죠. 요즘에 아주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드는 남자가요, 그야말로 그 무지막지한 그런 성적 비행을 저질렀을 때의 신문 같아서 뭐라 그럽니까? 인면수심에 얼굴은 모습은 사람 같은데 마음은 수심, 동물, 짐승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해서 이 축생,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여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짐승 같은, 더 나쁜, 또 짐승 못한, 또 같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요즘에 대단히 좋아라 하기도 하지만 개라고도 쓰잖아요. 축생이라면 개 뭐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두 발 달린, 뭐 날개 달린 곤충들도 전부 축생이 세계예요. 그래, 이 축생계는 우리가 이제 얼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의 문제에서요, 배고픔의 욕망과 관련한 욕망, 이건 뭐 배고픔과 모든 욕망이 채울 수 없는 그 결핍, 완전한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요. 얘는 이제 배고픔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만, 여기는 뭐냐, 이 배고픔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악이나 지옥보다는 더 좋은 조건이다. 그래, 멧돼지가 겨울철에 어때요? 눈이 많이 쓰면 멧돼지가 하루, 야생의 생물들은 하루 내내 뭐 찾아다닌다라고요? 먹을 것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굶주림을 지역에 서. 그래, 이 겨울철에 먹을 게 없으면은 우리 민가에게 내려와서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먹는 문제 대단히 짐승에 세에서 아주 크다. 그리고 또 하나 짐승에 세에서 아주 아까 인면수심이란 말 나오듯이요, 죽고 죽이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자기 짝 찾는 경쟁 속에서 죽고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생의 세계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생, 이런 세계는 안전하지 않고 괴롭다. 그래, 불교에서 뭐라 한다라고요? 사막도, 삶의 환경이 대단히 좋지 않는 세계, 이런 세계에 산다라고, 짐승의 세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개들 동네에서 만나면, 서로 만나면 어때요? 바짝 서로 긴장해가지고 아주 서로 아주 으르는거리고 그러잖아요. 항상 참 싸워야 되는, 언제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는, 자기가 잡혀먹을지 모르는 그런 세계, 생각만 해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계도 지금 축생계 지금 잘 맞아 거의 육박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수라세계는 아수라, 우리가 이 아수라장이라는 말, 일단 불교에서 온 말이다. 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세계, 화나 분노. 그래서 화나 분노가 많으면 뭐예요? 잘 싸운다.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라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라장. 그 다음에 인간세계. 인간세계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 고락이 함께 있다. 고락이 항상 교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로 고통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계인데 반해서요, 인간 세계는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그 반면에 천상 세계는 즐거움이 더 많은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인간계에서도 아주 이 괴로우면은 억울하게 죽거나 너무 안타깝게 생명을 마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염원하는 말에서 하늘나라, 천상이라는 말은 하늘나라라는 말이죠. 하늘나라에 태어나라 라고 하는 말을 염원하는 말로 쓰는 것은, 왜 하늘나라에 태어나라고 합니까? 염원은 인간 세계에서, 또는 뭐 동물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죽어서나마 좀 즐거움이 있는 세계에 태어나라. 이미 불교적인 이런 어떤 영향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것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는 이 천상의 세계는 너무 즐거움이 많아가지고요. 즐거움이 많아가지고 띵까띵까 잘 논다. 뭐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갈 수가 있다.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잖아요. 보면 아주 재산도 날 때부터 요즘에 금수저라고 그러잖아요. 금수저여서 별 그냥 뭐 생활상의 어떤 문제였으면 주어진 거 잘 먹고 잘 살다가 누리다가 한평생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참 그 삶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진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항상 좋을 때예요. 사실은 좋다가 나쁠 때게 그때 안 마시던 소주잔이라도 기울면서 어때 인생이 뭔지 뭐 이것저것 따져보잖아요.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게 천상세계도 힘들다. 이 세계는 고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렵다. 우리가 배고파 죽겠으면 다른 뭐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이 뭔지 좀 더 좋은 가치가 뭔지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예, 배고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생길 수가 없다. 늘 성적인 문제에 또한 사로잡혀 있으면은 더 높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에 사로잡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고통에 사로잡혀서 이 진리와 법과 만나기가 그 인연이 쉽지가 않다. 마찬가지로 천상계는요, 즐거움에 탐닉해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근본의식을 갖기가 어려워서 또한 진리 세계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반면에 인간계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고락이 교차하면서 진리에 대한 어떤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치 추구를 해보려고는 그런 어떤 계기, 인연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맹구우모,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난 그 자체가 이 존재의 세계에서 상상해 가시죠? 엄청나게 희귀하고요, 귀한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지옥세계라는 아기 동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요즘 예안견이 좀 다르지만요. 그 동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계로 태어났을 때 이런 가능성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가능성 속에서 다시 어때요? 인생을 근본적으로 생명의 어떤 뿌리를 바꿀 수 있는 불교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맹구목 백천만급 난조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3분이 됐는데요. 그래서 15분, 17분에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까지였는데 기존에는. 그런데 아마 이번 학기에는 2강 정도 시간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전과 달리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그 칠판에 지혜와 자비의 부처님 그 자료집에도 그렇게 오고 제 강의 계획서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자료집을 예전 같으면은 자료집 다 끝내고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자료집 이제 남은 건 댁에 돌아가서 읽어보시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3페이지에 보면은 이 공종성근설 자료집이요. 공종성근설이 한문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 우리가 인연,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인연. 지금 그 인연이라고 하는 말, 원래 불교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올인적인 것. 연은 뭘까요? 조건, 올인과 조건.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는 올인과 조건, 연은 조건을 의미를 한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용어입니다. 중심 용어입니다. 인연 또는 연기라고 하는 말로도 동요로도 쓰고요. 연이라고 하는 말, 우리 불교 영향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연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시집장가 빨리 안 가면 아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뭐가 안 맞아서요? 아직? 연이 안 맞아서, 연대가 안 맞아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연이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를 하느냐, 조건을 의미한다. 서로 눈이 높아가지고 그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조건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었던 인연이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또한 다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 의식적 유명한 거의 뭐 교과서적인 것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문의범이라고는 그 불교 의식집이 현재까지도 이 절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성문의범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 소중한 인연인가 또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요, 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00급 동안 동종으로 성근을, 같은 종으로 성근을 좋은 어떤 그 업을 지은 그런 어떤 인연이라야만이 한 나라에 같이 태어날 수가 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급의 그러한 원인과 조건으로 하루를 동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3000급의 인연으로 하룻밤을 같이 잘 수가 있다. 4000급의 인연으로 한 고향 동족이 될 수 있다. 5000급의 인연으로 한 마을에 태어날 수가 있다. 6000급의 인연으로 동침할 수가 있다. 7000급의 인연으로 한 집안에 같이 태어날 수가 있다. 8000급의 인연으로 부부가 될 수가 있다. 이거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되신 분도 아마 있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부 인연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냥 살아오시면서 아마 그런 느낌 가끔 갖지 않습니까? 가끔 왼수해도 보면은 이게 뭔가 아주, 예. 그리고 9,000급의 인연으로 형제가 될 수 있고, 또 7,000급의 같은 10,000급의 동정성근자라야 같은 어떤 그 복을 지은, 성근이라는 것은 복의 씨를 심었다, 뿌리를 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름에도 우리가 불교 영향받아 성근이라고 이름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불교인들 가운데요. 그리고 이 좋은 어떤 바탕을, 선한 복의 어떤 바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동정성근이라야 부모와 스승의 인연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는 우리 성문의범이요, 인연의 소중함, 중요성을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 함께하는 것이 그야말로 엄청난 인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요, 예, 어마어마한 인연이다. 그래, 이걸 이 불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선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깔리아나 믿다, 원래 그 빨리나 부처님 말씀으로는요, 깔리아나 믿다, 선우, 좋은 친구, 이걸 이제 또한 번역으로 도반 또는 버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법안이나 법우나 도반이라고 하는 말 또한 뭐로도 번역이 됐느냐 깔리아나 미타가요. 선지식. 우리가 선지식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는요 거의 큰 스님들을 덕높으신 큰 스님들만 쓰는 그런 말로 알고 있는데 선지식 하면 원래 지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을 전부 다 선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 보면은요 반 또는 선지식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요 한때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가만히 아난존자가 이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를 해보니까 공동체 불교 공동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도반 법우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를 이루는데 뭐와 같다? 도를 이루는 반처럼 이렇게 도 이루는 반과 같이 아주 좋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부처님께서 아니다 반이 아니라 전부다 반이 아니라 전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얼마만큼 도반의 법우의 중요성 소음의 중요성 결국 우리가 요즘에도 결국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해요. 요즘 우리 시대에 궁극적으로 와서 궁지에 이제 문화적인 여러 어떤 문제에 부딪히니까는 결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요즘 시대에 하듯이 이 불교에서도 자신의 인생 문제, 삶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 괴로움을 줄이고 그치게 하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떤 친구를 좋은 도반을 좋은 법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으로서 이렇게 나타날 정도로 이 연자를 제가 잘못 썼네요. 경이라고 하는 말 반경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제가 경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도반의 중요성, 도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의 세계, 완전한 도의 세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정부라고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분들 다 이제 달리 보이시죠? 네, 그러셔야 됩니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경인불교대학은 과제물 제출이 이제 우리 불교대학에서 가끔 과제물도 좀 제출을 또 하고 그래서 부학장님께서 이제 성적 체크도 해서 그 졸업 여부도 이제 결정도 하고 그러셔야 하는데 부학장님 그렇게 할까요? 과제물도 시험도 좀 보고 제가 조계사에서 예전에 이제 강의를 오래 조계사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계사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것 같아요. 입학하는데 그래 과제물을 리포트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과목마다. 그래 그 과제물 보면은요 이제 그 이야기 써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불교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기회도 좋았지만은 결국 공부를 크게 한 게 같이 공부하신 분들 속에서 그야말로 인생의 큰 걸 이렇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같이 이 공부 앞뒤로 서로 사귀면서 어울리면서 서로 안에 어떤 인생을 더 높고 이 고귀한 어떤 그런 인생을 다른 어떤 삶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이 변화를 진정으로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처님 말씀이 왜 이 도반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선지식이라는 좋은 지식이라고 하는 하는 그대로 또 우리말 그대로 풀면 그렇게 되죠. 이 좋은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을 썼는가라는 것을 조금은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4페이지에 그래서 인연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 불교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나가다 신문에 한번 보니까는 요즘에 이제
자녀들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낳죠. 예전에 나놓기만 하면은 뭐에 풀칠 다 뭐 타고난다고 그냥 뭐 다 낳았어요. 생기는 대로 어른들 편에 생기는 대로 다 낳았는데 요즘에는 그 자녀 하나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라든지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로 따져서요 잘 안 갖죠. 그래서 낳는 그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고 낳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뭐 더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대두들 될 정도죠. 요즘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신문에서 내 자녀가 태어날 확률에서 그 논설위원께서 2년 전에 15년 전에 제가 본 신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불교만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 현실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요. 그 신문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기적이다. 아까 제 설명에서 기적처럼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예, 기적보다 사실은 더하죠. 예, 그 확률이라는 것은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의 우주적 확률을 충족한 결과다. 로또권 당칠 확률보다 훨씬 더 높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을 이렇게 태어난 것은 그래 불교에서 어떤 생명 존중의 사상 대단합니다. 어느 세계 종교보다도요 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이 불교다라고 하면서 이런 점에서요. 예, 내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여러 계산법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우주가 생겨날 확률, 아까 우주 말씀드렸죠. 요즘 또 불교에서도 성주계공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지구가 생성될 확률 곱하기 뭐예요?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인간이 생겨날 확률. 생명체라는 것은 우리가 칠판 지었지만 6도 그래서 여러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는 확률 곱하기로 나온 거죠. 또 다시 인간의 그 생겨날 확률 속에서도요 나의 부모가 태어날 확률 곱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첩첩 뭐 산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의 부모가 서로 간에 부모가 만나게 될 확률, 부모가 각각 태어날 확률도 그 함께 다시 그 태어난 부모가 만나야만이 증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확률이 곱하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곱셈으로요. 그리고 나를 구성하는 부모의 정자가 난자가 만날 확률, 수억의 그 정자 속에서요, 그 만날 확률의 값 정도가 될 듯하다.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비슷하게 접근해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계산이 간단치 않다. 또다시 또 이 첩자산중입니다. 나의 부모가 태어날 확률만도 그렇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서 만나 아버지를 낳을 확률에다가 애 할아버지와 애 할머니가 태어나서 만나 어머니를 낳을 확률이 반영돼야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부모가 태어나서 만나 그들을 낳을 확률을 각각 알아야 하고 그런 식으로 인간이 처음 발생한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 수많은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단 하나의 조건, 여기 조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건이라도 어긋나면 나는 태어날 수 없게 된다. 얼마만큼 소중한 불교적 입장에서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좋은 기회예요. 이 불법을 또한 만날 그런 어떤 큰 복에 인생의 어떤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그런 어떤 이야기처럼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건요, 그 작년에 또한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는, 이게 가장이 아닐 수가 있겠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에 관한, 제가 인도에서 9년을 살았어요. 인도 그 델리 대학, 그 수도에 있는 그 대학에서 이제 최종 그 학위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에 관한 뉴스를 굉장히 더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요. 예. 그런데 그 인도에 관한 뉴스 가운데 어떤 일이 작년에 있었냐면요. 인도 그 남부에 그 마드라스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대학교에 그 버스, 학교 그 버스 운전 기사분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땅이 1.5, 그러니까 1.5cm라고 하면 1m 50cm가 패인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 이제 경찰 데라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가스 폭발인가 뭐 이래저래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는 11g짜리 운석이 발견됐다. 11g이라고 하면 감이 잡히시죠. 그 우리가 진주에서 몇 년 전에 뭐가 발견됐어요? 운석이 비닐하우스에서 운석, 그래 많은 사람 운석 찾으러 다녔잖아요. 탐지기 가지고 돈 낸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 11g짜리 운석이 우주에서 날아가지고 조금 너무 끔찍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의 정수리에서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 그게 관통을 해서 1m 50cm의 충격을 해서 땅도 패인 겁니다. 예. 이 확률이 사실 이건 대단히 불행한 확률이지만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앞에 3페이지로 가면은 이런 이제 그 비유의 세계는 대단히 재밌어서 제가 한번 오늘 첫 시간이거지만 그 침봉 밑에서 중간에 동종성근설 아래 침봉 또는 침공 또는 침계상투라고 하는 말이 이 불교를 통해서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끔 문학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말인데요. 침이라는 바늘 침자죠. 예. 그래,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늘 높은 거 우리의 비행기 타고 뭐 3,000km 굉장히 위까지 올라갈 수 있죠. 거기에서 작은 겨자씨를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은요, 우리 지상에 떨어져가지고 바늘구멍에 딱 꿰는 그런 확률이 바로 인간의 몸 또는 부처님법을 만나는 그런 것에 비유가 되는 말로 침공 또는 침공은 거기다 거센 회오리바람, 바람이 부는데 가운데도 이렇게요. 자신의 실오라기 한 오라기 한 털 딱 떨어뜨려서 이 땅에 닫아서 바늘구멍에 꿰는 그런 어떤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요. 얼마만큼 세상 자신과 이 자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우리의 어떤 존재.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가치 이걸 이제 제대로 모르고 어때요? 삶을 그냥 초계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러는데요. 그냥 쉽게 자살해버리고 쉽게 우리의 생명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 불교가 이 생명 존중,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진작시켜주는 이런 어떤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첫 시간이니까요. 불교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요. 불교 공부의 목적. 우리가 불교 공부의 목적 다 늘 반복해서 되새기고 있죠. 오늘도 이제 끝나면 어때요? 마지막 성불합시다. 성불하십시오. 덕담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교의 이 목적은 성불, 오늘 제 제목은요. 부처님 관련해서요. 부처님을 이루는 거다. 예,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즉 그러한 분이 단지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항상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믿음의 대상은 다른 종교에서는 항상 뭐로 남아있어요? 믿음의 대상으로만 남아있어요.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만 남아있는데 불교에서는요. 궁극적으로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종교적인 측면에서요. 불교는 그게 결국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런 존재, 똑같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걸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왜 성불이란 말로 다지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법에 대한 논의 공부를 이제 마치고 나면은요, 성불, 이 불이라고 하는 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붓다에 대한 번역어입니다. 붓다에 대한 번역어.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옮겼다라고 하십니다. 붓다, 영어식 로마나이즈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쓰고요. 부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발음이 똑같습니다. 붓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 이 말을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이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말이 뭐라고요? 불타. 요즘에도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불타. 그렇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불교가 동아시아로 한자 문화권으로 옮겨올 때는 거의 비슷한 발음으로 우리 조상들이요. 동아시아 조상들이 바꾸려고 최선을 다해서 만든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교가 오면서 이 말을 만들어냈다. 한자는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사람인변에 아니불에서 뭐 사람이 아니다 라고는 그런 말로도 의미를 뭐 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불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불을 또 우리가 지상과제 불교도들의 목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 이 불타에 대한 부처님이라고 해서 이제 왜 부처님이 됐는가는 우문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학장님께서 국문학과 출신이셔요. 그래서 우문변화는 이제 저보다 나중에 이제 되면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은 또한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여쭤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는 이제 많이는 모르는데요. 이 조선시대 때는 뭐 부티어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속보상절. 그런데 그 속보상절 주예로서 동대에서 최근에 제가 그 주예 작업을 하나 했는데, 저는 국문과 출신은 아니지만은요, 저보다 이제 주예 작업 해가지고 하나 나오고 있는데 마치 생각이 납니다. 이게 이 부처로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귿에서 이렇게 또는 디귿에서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 우문변화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요즘에 그런 거 시험이 안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불필요한 그런 게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국외음화라고 우리가 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도 어디에서는 절이 아니라 강원도 어디서는 뭐 절에 가까운 가까워져서 그렇게도 발음을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 발음이 더 남아있는 거죠. 예, 그래 이렇게 이런 어떤 발음 변화인 것처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는데 원래 이 발음이 이렇게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는 이제 재미가 있는데요. 이 붓다라고 하는 말, 의미적으로는 깨달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처님의 이 안전한 말은 뭐냐라고 하면요. 아누따로 쌈마 삼붓다. 좀 길죠. 붓다. 예. 그래서 이 아누따로 쌈마 삼에서요. 이걸 소리 나는 대로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게 반야신경
뭐가 생각납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예. 그러한 것을요, 의미적으로 번역한 말이 무상, 정등, 그렇죠. 예. 정등, 정갑자, 정갑. 예. 상, 예, 예, 의미적으로 옮기면은요, 이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우리 반야신경에 되어 있는데, 예, 보리, 즉 원래 인도 말은요 다 똑같습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디 뭐요? 이것과 이제 다른 것은 붓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어원적으로 인도 말에서 어원적으로 이 보디라고 하는 말로 붓다라면 같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 그러한 깨달음을 나타낼 때, 즉 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듯이 보디는 뭐예요?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안욕따라 삼보리라고 하는 말은요, 보디라고 하는 말에 대한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우리 한자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각이라고 하는 말. 각, 깨달을 각, 정각, 깨닫는다, 깨우친다 라고 하는 각이라고 하는 말로 옮겨졌다. 그래, 그런 깨달으신 분을 붓다, 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욕따라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붓다는 뭘 깨달으신 분이요? 뭘 성취하신 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삼보리를 성취하신 분이다, 이루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성취하신 분을 뭐라고요? 안욕따라 삼약 삼붓다. 원래 말, 인도 말로는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반야신경의 끝부분에 나온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의미가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요, 원래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님 간단하게 불타, 부처님 이렇게 도지만 더 줄여서는 또 뭐라고 쓰기도 해요. 한 자로만, 불로만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족자에다가. 그런데 이건 사실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줄임말 많이 쓰듯이 줄임말, 여기만 줄임말이에요. 앞에 수식되는 말을 전부 생략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수식하는 말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 붓다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그래서 어원적으로 어원상에 나타난 담겨있는 숨어있는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안욕따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듯이 무상, 위가 없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 그리고 요즘에 그 부처님 생애 조계종 종단본,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오는 부처님 생애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 불교대학에서 공부합니까? 네. 합니다. 네. 그거 뒤에 보면은 제 이름이 써져 있어요. 공저자로. 그 부처님 종단본 부처님 생애 굉장히 고심을 해서 몇 년 동안 문장 한 문장 가다듬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무상 위 없는 순수한 어떻게 하면 좋은 우리말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이 무상이라는 위 없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옮겼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위 없는, 더 이상 위가 없는, 그러니까 아주 끝이라는 거죠. 최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상이라고 하면 안욕따라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 의미는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말은요, 뭐냐라고 하면요, 이 종적으로는요,
최고 정점에 있다. 최고 정점 끄트머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점 끝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끝에 있다. 종적으로. 예. 그리고 이 미안합니다. 여기 삼 하나가 더 M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삼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광주 가면은 무슨 산이 유명해요? 등산. 등자가 사실은 이 등자다. 그리고 무등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여러 명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광주가 별로 뭐예요? 불교세가 안 세서 그런지 그 의미를 잘 광주 사람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산이 무등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온지 안 온지 그렇게 많이 이야기 안 되는데 원래 부처님에 대한 말이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산이 뭐 금강산, 영축산,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불교 이름의 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또 스님들이 예전에 절이 어디다 주로 많이 세웠습니까? 산에서도 그 산의 이름을 불교에서 스님들이 지었기 때문에 산 이름이 이 불교식 이름으로 지명도 마찬가지만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등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그 등이라고 하는 말이 사마라고 하는 말이요. 이 영어로는 토럴리,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또는 퍼펙트 두 가지로 쓰는데 여기서는 토럴리,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 모든 것을.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끝없이 계속 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말에서도 이하 등등등 이 등자예요. 이하 등등등등 계속 많이 있다. 예, 그 토럴리 전체를 횡적으로 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종적으로 횡적으로 모든 것을 우주에 다 포함하는 그런 바른 깨달음이다. 종적으로 횡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일체를 다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일체지자라고도 그렇게 경전에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바니오 빨리로는요. 일체를 다 아신 분이다. 깨달으신 분이다. 종적으로 횡적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고대에서요. 그 문과대학에서 이제 주로 불교 철학을 이렇게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철학에서 현대 철학에서도 사상을 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상 논하는 중요 개념이 바로 시간과 뭐예요? 공간 개념이다. 시간은 달리 역사, 공간은 뭐예요? 사회. 예. 그래서 시간은 역사는 뭐예요? 총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는 공간은 뭐예요? 횡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시간과 공간, 이 사회와 역사와 이 사회가 만나는 이 지점에 지금 이 순간순간 계속 이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상, 철학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시간과 공간 문제, 또 구체적인 역사와 사회 문제가 동떨어져 가지고 이야기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요즘에도 현대 학문에서 그렇듯이 이미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부처님 이름자 자체에 이러한 시간과 공간 개념을 다 함축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그 의미가요, 완전한 이름이 이제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죠. 시간과 공간 또는 역사와 이 사회와 관련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깨달으신,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원래 부처님의 이름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줄여서 그냥 붓다 부처님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의 이 후반부에 이렇게 이 아뇩타라 삼약 삼보리가 나와 있는 것은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그 거의 동의어로 반야심경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이요. 구경열반이라고는 말이 또한 있습니다. 구경열반. 예. 한자는 안 쓰셔도 됩니다. 다 있기 때문에요. 우리 경전에 구경열반, 완전한 열반. 요즘에 우리 같이 한글로 반야심경 외면은요, 구경을 뭐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던가요? 완전한이라고 하는 말로 이 번역을 해놓습니다. 원래 의미도 그랬고요. 완전한 열반이다. 즉, 그 짧은 반야심경에서도 후반부에 불교의 목적을 담아놨습니다. 완전한 열반, 구경 열반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옥다라 삼맥삼보리 담겨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안옥다라 삼맥삼보리를 다시 우리나라에서는 줄여서 무엇이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요, 이 무상보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상보리.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나 아까 말씀드렸죠. 무상보리. 그래, 이 불교의 목표를 나타내는 말, 가장 중요한 말이다.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지상과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 보리라고 하는 말, 깨달음,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완전한 깨달음. 여기서도 사실 완전한 개념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 이 불교에서 중요한 말은 열반이라고 하는 말, 깨달음을 의미하는 말, 보리. 그래, 불교의 종교를요, 깨달음의 종교다 라고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까 부처님 이름에서도 가장 기본 개념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깨달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 예, 깨달음을 의미한다. 보리라고 하는 말. 네. 그리고 또 이 불교를 나타내는 가장 뭐예요? 많은 말들이, 흔히 쓰는 말들이 해탈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하십니다. 해탈이라는 말. 해탈이라는 말은 벗어났다, 자유로워졌다, 대자유, 자유, 해방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 해탈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난 거 해탈했다, 아니면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미로 쓰인 해탈이란 말.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말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무의라는 말이라든지 엄청 많습니다. 다양하게 불교의 궁극적인 지점, 목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흔히 딱 머릿속에 이렇게 닿는 그런 말이 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는 말이 마치 보리,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듯이, 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이 쓰는 것처럼요, 이 보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것이 또한 비유적인, 우리는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비유를 통해서 뭡니까? 실제라든 그 핵심을 본질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이 아닌 본질을 더 빨리 접근할 수가 있다, 가늠할 수가 있다.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비유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불교의 목표를 나타내는 이 깨달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막막할 수가 있는데, 이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까지 깨달음과 관련한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게요, 바로 뭐냐라고 하면요, 이 병아리 비유다. 요즘 계란파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닭파동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공부를 마치시고 대학에 근무하다가 지방에 내려가서 사신 분이요,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저한테 주변에 닭 키우고 달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두기
이렇게 받은 걸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닭도 요즘에 다시 보니까 아주 새삼스럽습니다. 그거 제가 그 답신을 보여드렸는데요. 잘 좀 부위를 좀 더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뽀송뽀송하게 노랗게 나중에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21일 만에 깨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제가 줄탁, 우리가 이 불교에 또한 이항을 봤어요. 탁자가 자꾸 제가 좀 헷갈립니다. 줄탁이라고도 거기도 뭐 줄탁 동시 또는 뭐 동기 여러 말로 있습니다. 이 병아리가 깨어나려고 하면은 어때요? 안에서 껍질을 톡톡 쳐가지고 깨뜨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바깥에서 어미닭이 그 기운을 품고 있다가 알고서 도와주잖아요. 깨뜨려주잖아요. 예. 그래 이제 이 비유가 이 서로 간의 선후, 아까도 이야기했던 서로가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 끊임없이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의 서로 도반과 이 법의 어떤 중요성, 또 공부의 어떤 이런 어떤 장. 그래 우리 교육의 장에서 중고등학교 대학에까지 줄탁동시, 뭐 줄탁동기 이런 말이 큰 돌로 해서 대학에 이렇게 새겨놓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 온지 잘 모르고 이제 쓴 경우도 기독교계 뭐 미션 학교도 쓰고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실 불교에서 온 말이다라고 하십니다. 즉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비유를 할 때요, 이 마치 병아리가 안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이 깨뜨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뜨리고 나오는 것이 깨달음이다. 즉 껍질은 뭐예요? 속박, 구속을 의미로 합니다. 속박이나 구속, 그리고 또 무명이라고 해서 어둠을 의미를 한다. 껍질이라고 해서 껍질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때요? 어둡잖아요. 바깥에 빛을 차단을 해서 밝음이 없다. 우리가 12연계에서 반야심에서 무명진이라고 나오듯이 무명, 어둠을 의미한다. 밝음이 없는 거. 껍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에 이 밝음이 없다. 그리고 껍질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속박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병아리는 껍질을 깨뜨리고 나올 때야만이 어때요? 뭘 얻어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껍질을 깨뜨릴 때야만이 어느 세계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서요, 바로 빛, 광명의 세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껍질을 깨뜨리게 됨으로써 이 속박, 구속의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 그 자유가 바로 여기에서 어떤 말이라고요? 해탈이라고 하는 말이다. 해방, 해탈, 자유로움. 자유라고 하는 말, 불교에서 대단히 경전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자유라고. 요즘에 민주주의 가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평등과 함께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이야기되지만은 사실은 이 불교에서 경전에서 대단히 많이 나타나는 말이 자유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로 해탈 개념과 동의어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해탈과 관련해가지고 스님들께서 예전에 뭐 영원한 자유, 이런 대자유,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게요. 바로 이런 불교의 이 맥락입니다. 즉, 여기에서 뭐예요? 보리, 즉, 깨달음이 원적으로, 그 의미적으로 깨뜨린 것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깨뜨림으로써 자유로워진다. 밝음의 세계, 밝은 존재로 재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
깨달음이 다시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과 이 동의어가 이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상으로는 니바나 또는 니르바나라고 해서 이 욕망의 불을 끄다. 원래 원적으로는 불을 이렇게 불어서요, 꺼버리는 거. 다 몸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자신의 불이 있어요, 없어요? 활활 타오르는요, 불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태워버리고 남도 태우기도 하잖아요. 다 그런 불이 있는데요. 그런 불을 가장 기본 의미입니다. 기본 의미가 불을 꺼버리다. 그래서 아주 시원해진 청량. 그래서 청량이란 말이 또한 동의어예요. 청량. 우리가 청량음료 마신다고 할 때게요, 청량이란 말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로 동의어 시타라고 원래 그러는데요. 그 말에 대한 번역어가 청량이다. 우리 나중에 자료집에 부처님께서 송도하시고 난 뒤에 청량이란 말, 열반하고 동의로 쓴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그 2페이지에 중간 아래 청량에 된 나는 열반을 성취하였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청량용. 그래서 절 이름도 뭐로 나와요? 청량사. 청량사가 있기 때문에 청량이 이름이 된 겁니다. 서울에요. 네. 원래 불교 이름입니다. 네. 그래, 이 열반. 그렇지만 열반의 가장 기본 말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불교에서 열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는 일체의 괴로움을 괴로움을 지멸한 상태, 지멸한 경지. 지멸이란 말은 소멸, 없애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괴로움을 전부 없애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반에 대한 기본 의미는 뭐라고요? 교리적인 아주 기본 정의입니다. 일체고. 우리가 반야신경도 일체계고라고 말 나오잖아요. 네. 일체계고를 다 정리해버린, 제거해버린. 그래 반야신경이 이렇게 시작에 일체계고가 나오고 마지막에 구경열반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 열반에 대한 기본 정의, 일체고를 지멸한 경지다. 그래, 일체 괴로움에 대한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고락 할 때 락이죠. 락이란 말은 수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수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아주 중요한 게요,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고등락, 불교의 목표를 이고등락 흔히 많이 씁니다. 이 불교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로 이고득락, 예, 괴로움, 고통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이별, 떨쳐버리고 뭘 얻어야 된다라고요? 락을 얻어야 된다. 즐거울 락자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원래 이 락이 인도 말로 수카인데 바로 여기서는 열반을 의미한다. 빠라마수타, 즉 최상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최상의 즐거움. 왜 최상의 즐거움이 되고 또한 완전한 즐거움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로, 요즘에 이걸 그대로 영어권에서 뭐로 번역을 하냐, 해피니스, 행복으로 번역한다 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개 논문을 썼어요. 불교의 행복론, 불교의 욕망론과 함께. 불교의 욕망론에서 제가 3년을 보내왔고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또 이 불교의 행복론, 올해까지 불교의 행복론 계속 연구를 빼고 논문도 계속 썼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뭐 불교 오는 사람으로서 계속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을, 서양 사람들은 이걸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번역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 행복,
즐거움 많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에도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부처님께서도 행복에 대한 종류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미하는 것은요, 궁극적인 행복이다, 완전한 행복이다. 즉 그 의미는요,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는데 왜 그게 완전한 행복인가, 최상의 행복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일체 고를 다 제거를 했다. 일체 고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완전해진다. 완전 개념. 일단 이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는다. 불교 부처님 가르치면, 네, 일체 결함이다. 소멸 제거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최상, 그걸 이어서 최상이라고 그러고 위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상대다. 지금 12시니까 넘어버렸네요. 네. 아, 저 몰랐습니다. 지금 예, 정신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려 가끔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법의 자리가 또 중요하지만 거꾸로 밥해. 법하고 밥은 안 되잖아요. 법하고 밥해도 아주 중요하다. 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후반부 시간에 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과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결과적으로요,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구경열반을 의미한다. 완전한 열반, 일체고를 소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열반, 그런 어떤 열반을 성취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동의의 이유는 마치 병아리가 이 껍질을 깨고 나올 상태를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구경열반이라고 한다. 껍질을 깨고 나왔을 때에 껍질을 깬 무상보리가 됐을 때에 완전한 자유, 즉 구속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진, 영원히 자유로워진 이런 상태로서 해탈을 또한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말은, 열반, 보리, 해탈은 세 개의 말은 동의어예요, 아니에요? 동의어다. 같은 말이다. 같은 경지를 나타내는 다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말인데요. 근데 가장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말이 뭐라고요? 보리, 깨달음이다. 깨달음에 있어서 바로 어둠을 깨뜨리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어둠을 박살내는 겁니다. 어둠을 깨뜨린다. 응? 어둠을 깨뜨리는데요. 응? 그래서 무명 개념, 불교에서 무명 개념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는데, 우리가 어둠을 깨뜨리는 데서 또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응? 하나는 일시에 깨뜨리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 캄캄한 우리 방에 다 창문을 닫으면 캄캄하죠. 그렇지만은 스위치를 바로 순간 켜면 어때요?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어둠을 몰아치고 어둠을 깨치고 밝음으로 채울 수가 있죠. 순간 밝아지는 거, 그걸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돈. 네. 그래서 천천히 밝아지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해서요. 돈점, 도노, 점오, 도노와 점오가 불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교 공부를 계속 이렇게 나와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것은요, 그런 인연을 이제 갖자 보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노, 아니면 또 점오,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점차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밝히는 거다. 어둠 내에서부터요, 밝히고 속박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10분이나 이렇게 제가 경과를 놨는데, 대신 점심을 맛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